이렇게 저희 교회의 새 성전 입당 예배를 축복해 주시기 위해 찾아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충청합회뿐 아니라 한국교회 온 성도님들의 기도와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건물은 준공했지만 시작은 이제부터라 생각합니다. 이 5층짜리 복지 선교형 교회가 충청합회의 뚜렷한 모델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섬기시는 교회에 넘치시기를 바라면서 환영사를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삼복도에는 입술에 붙은 가발도 무겁다. 정말 삼복 중에 가장 더운 중복에 저희 교회를 찾아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먼저 오늘을 있게 해주신 주인공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25년 전에 정말 큰 희생을 하시면서 저희 선거에 교회를 개척해 주신 입장교회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좀 성도님들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네. 충청 남부는 조금 더 느리죠. 우리 입장교회에 정말 큰 축복이 임하도록 박수로 감사를 표시하는 감사합니다. 이 계시지 않았으면 오늘 입당 예배가 사실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또 한 분의 주인공은 우리 박원영 장로님 네 분과 개척 때부터 창설 멤버 교인들이 있습니다. 지금 본 교인들은 그때도 봉사하시는 것 때문에 계시지 않지만 우리 박원영 장로님 또 집사님하고 두 분은 좀 일어나주세요. 대표로 일어서 네, 우리 두 분 장로님 네 분께서 정말 처음에는 이 선거기회를 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결과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건축하면서 건축을 하지 않았으면 못했을 경험들이 많았습니다. 가진 재산 전부를 헌금한 가정. 교회를 건축하지 않았으면 절대로 경험하지 못할 목회자의 경험이었습니다. 감동이 별로 없는가 봐요. 자기 재산의 2배 이상을 헌금한 가정이 계셨습니다. 조금 정말 담임 목사로서 아주 적나라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믿음들을 보면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이 사랑이 또 전염이 돼가지고요. 목사님 마음이 변할 것 같아요 하면서 밤에 찾아와가지고 알바비 100만원을 주시고 도망가듯 가신 다른 교회의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해외여행을 가려고 아내 몰래 모아놓은 돈 전액을 송금해 주시는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이 꽃꽂이 멋있죠? 저는 어제 집사람한테 여보 나 장가 가고 싶어. 제가 실수를 했더라고요. 이렇게 정말 좋은 꽃꽂이도 저희가 하지를 않고 멀리서 정말 형제교회 우리 재림교회에 대전 밑에 있는 교회의 성도님이 오셔서 이렇게 정말 이 땅 꽃꽂이를 해주셨습니다. 교회를 건축하니까 정말 이런 헌신도 놀라운 헌신의 경험이었지만 하나님의 축복도 놀라웠습니다. 1년 반이 지금 되었거든요. 건축하는 1년 반 동안 전국에서 1등한 크로스오버 싱어가 저희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사법고시 비교할 수가 없어요. 1등 상금이 1억. 장모님 어디 계세요? 지금 주차 관리하고 계셔요. 그리고 전국에서 가장 비싼 가격으로 백화점에 납품된 농산물이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거 1등이거든요. 전국에서 가장 비싼 가격으로 이렇게 출하되도록 하나님이 정말 기적 같은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천안에서 천안 축협 역사 이래 한 번도 없었던 삼선 이사가 3번 연속 이사가 되신 그 사건이 바로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써요? 정말 저는 더 크고 넘치는 축복들을 더 많이 기대합니다. 그리고 교회도 신기하게 변했는데요. 오늘 수석장로님 잠깐 인사하시고 또 봉사하러 가셨거든요. 오늘 전체의 행사, 정말 역사적인 성곡교회의 기념비적인 날인데 봉사 반장을 수석장로님이 하시고요. 이 사회는요, 사실 거의 담임 목사님 내지는 수석장로님이 하시는데 장로님 서열 꼴찌입니다. 막내가 하게 되는 교회로 바뀌었습니다. 정말 9분에 10분의 우리 선배 장로님들, 능력 있는 장로님들이 계시지만 황금률의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후배 장로에게 이렇게 좀 양보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교회가 됐습니다. 장로님 이거 가문의 영광 맞죠? 정말 선배 장로님들 죽도록 섬기십시오. 헌당을 위해서 10억이 남았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저희 교회가 교만하지 않도록 허락하신 축복의 십자가임을 확신합니다. 복날에는 보양식을 먹어야 되는데요. 오늘 우리 땅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든 참여해 주신 성도님들 영적 보양식 넉넉히 하시고 저희 모두가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합니다.
성곡교회 건축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성곡교회가 개척 25년 만에 이렇게 두 번째 성전 건축을 하게 된 직접적인 동기는 복지 선교입니다. 1992년 초겨울에 작년 어린이 포함 50명의 교인이 입장교회에서 분가하여 10여 년 이상 80명 정도의 교회를 유지해 오다가 2009년부터 적극적인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펴오던 중 출석 교인이 16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교회가 비좁아 도저히 교인들을 수용하기가 어려워진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건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2014년 6월에 이곳 천흥리 203-4번지에 토지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건축하기에 재정 부담이 너무 커서 계속 기도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2015년 12월에 작은 구교회가 갑자기 좋은 가격에 팔리면서 예배드릴 성전이 사라지자 어려워도 교회를 건축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기에 건축 헌금을 작정하고 작정한 헌금을 선차용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후에 2016년 6월 1일 공사를 시작하여 2017년 4월 30일에 총 5층 건평 465평을 건축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공사 비용은 토지 구입비를 포함한 총 25억 5천만 원이 건축 비용으로 소요되었습니다. 자세한 재정 보고는 나누어 드린 순서지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건축의 모든 과정을 친히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기도와 후원으로 도와주신 충청합회와 전국 교회들 그리고 개인적으로 헌신해 주신 원근 각처의 모든 성도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오늘 이 성전을 건축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이 전을 통한 저희 온 성도들의 비전도 능히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이상으로 성곡교회 건축 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저희 성곡교회가 교회를 건축하는 동안 구체적으로 도움을 주신 분들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호명하시는 분은 단상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삼육식품 박신국 사장님. 오늘 사장님은 출석교회 소그룹 행사로 불참하셔서 대신 장원신 상무님께서 대신 전달 받으시겠습니다. 사장님께서는 교회를 출석하는 동안 편안한 임시 예배처를 무상으로 제공해 주시므로 저희 교회에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감사패 전달할 때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님 삼육식품 박신국 사장. 귀하께서는 본 교회가 교회를 건축하는 동안 예배 장소가 없어 곤란해하던 때 식품회사라는 어려운 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넓고 쾌적한 예배 공간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 너그러운 사랑으로 저희들은 하나님의 기관과 지역교회가 한 사명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한 가족임을 깊이 느끼며 큰 감동을 경험하였습니다. 이에 온 성도의 감사한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다음은 서중환 앞에 죽산 다사람교회 김근수 목사님. 아직 참석을 안 하셨는데 좀 늦으신가 봅니다. 다음 서중환 앞에 의정부교회 조영기 장로님 나와주시고.
장로님께서는 어려운 재정 속에서도 중단 없는 봉사, 그리고 손가락 하나도 다치지 않는 무죄의 봉사로 아름다운 충성과 헌신을 다해 주셨습니다. 감사문 조영기 장로. 귀하께서는 본 교회의 시공자로서 착공에서 준공에 이르기까지 남다른 열정과 헌신으로 맡은 바 책임을 다해 주셨습니다. 특히 완벽한 무죄 공사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중단 없는 공정을 이루어내신 것은 귀하의 투철한 신앙과 헌신의 결과였음을 모든 성도들과 그리고 함께한 역군들이 알게 하셨습니다. 이에 저희 성목교회는 귀하의 건축 사업에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하심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온 성도의 감사한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김문수 목사님은 참석하신 대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충청합회 재무 정규 목사님의 예배를 위한 성경 봉독이 있겠습니다. 시편 100편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심이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오늘 입당 예배에 지음하여 저희 성목교회의 성도들은 눈에 보이는 성전보다 더욱 소중한 영적인 성전을 심령에 건축하며 그 헌신의 표로 어린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전 교인이 성경 말씀을 필사하였습니다. 오늘 입당 예배에 지음하여 이 성경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시간은 성국교회의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찬양 후에 허창수 합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말씀으로 모든 악한 권세 반드시 물리치리라. 세상의 어떤 권세도 그 말씀 당치 못하리. 성령과 은혜 받으니 주께서 함께하도다. 진정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남의 아낀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내 주님 만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빼앗은 다음에 최고의 전리품을 얻었다고 아주 매우 기뻐합니다. 근데 하루아침에 이 언약궤가 애물단지가 되고 맙니다. 언약궤가 들어가는 곳곳마다 재앙이 일어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엔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섯 성읍에서 연거푸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면서 이 재앙을 보면서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안 되겠다. 이것을 다시 돌려보내자. 근데 이렇게 결정을 해놓고도 좀 미련이 남습니다. 우연일 수도 있는데 혹은 이거 어떻게 얻은 건데. 그래서 결국 언약궤를 돌려보내되 한 번 더 살펴보자. 그 일이 여호와로 말미암은 것인지를 시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실을 수레를 만들고 그다음에 이것을 메고 갈 두 암소를 선택합니다. 둘 다 젖먹이 새끼를 두었고 한 번도 멍에를 낸 적이 없는 소들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 송아지들을 어미소로부터 떼어놓은 다음에 이 선택한 이 소에게 새 수레를 메우고 그 다음에 고삐를 잡고 가는 사람 없이 만약 이 암소들이 유대 땅 그 베세메세로 곧장 가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일이다. 결국은요, 이 두 암소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방인들 중에서 인정받을 수도 있었고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사실 새끼를 낳은 소는 새끼를 떼어놓으면 그때부터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그리고 한 번도 메고 간 적이 없는 멍에를 위에다가 걸치면 신경이 굉장히 날카로워집니다. 더군다나 그 소는 베세메스로 여행을 해본 경험도 없는 소였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것은 경험도 없고 상황도 좋지 않은 두 마리의 암소는 누구의 인도자 없이도 수레를 성공적으로 이끌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붙으신 것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고 과연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이 베세메스로 간 이 암소들
근데 저는 오늘 이 선거, 천응기에 일어난 이 모든 일을 우리가 과연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어쩌다 보니 잘 풀려서 이렇게 됐습니다. 오늘 좀 들어보셨지만 이게 우연히 될 수 있는 일입니까? 웬일로 성도들이 분위기 되다 보니까 좀 으쌰으쌰 좀 잘해서 어떻게 운 좋게 여기까지 왔는가? 아닙니다. 젖먹이 새끼를 떼어놓은 것처럼 우리 선거교회의 상황은 때로는 심란하고 어려운 상황으로 둘러싸여져 있던 그러한 현실도 있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수레를 끄는 자 없이 출발해야 하는 두 암소처럼 막막한 그런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비게이션도 사용할 줄 모르는 그 암소가 알아서 베세메스로 간다?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도 그랬습니다. 의욕은 있지만 마음은 간절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냥 놔두면 글자 하나도 스스로 쓸 수 없는 이 연필도 손에 붙잡히게 기도가 되고 노래가 되고 아름다운 문장이 만들어지듯이 하나님은 우리 선거교회를 붙드셨습니다. 친히 붙들어 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무엇인지 저는 이 모든 모습을 오늘 사무엘하 5장에 나오는 이 특별한 이야기와 연결을 하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합니다. 사무엘하 5장 6절부터 10절을 좀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 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라. 그 다음에요. 다윗이 잘 보십시오. 다윗이 뭐를 빼앗았다고요?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다. 원래 다윗 거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시온이라고도 하고 혹은 예루살렘이라고도 하는 여부수 사람들의 땅이었는데요. 다윗이 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 쌓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다윗이 시작. 누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이 여호수아 사사기를 보시면은요, 여리고를 시작으로 가나안 정복을 시작을 합니다. 거친 산지도 정복하고 아낙 자손이 있는 곳도 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사기를 지나 또 사무엘 시대를 지나서 왕권 시대가 오기까지 아직도 정복하지 못한 가나안의 핵심 요새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시온성. 가나안에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모든 것을 정복했는데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게 아니다.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예루살렘은 빼고 그 나머지만 이스라엘 땅이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실 지금 밖으로 밀려나간 이 가나안 사람들은 주변에서 계속 이스라엘을 공격하는데요. 문제는 이스라엘이 밖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뿐만 아니라 안에도 있었습니다. 그게 예루살렘에 있는 여부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밖으로 공격도 받고 안으로부터도 공격을 받게 되는 가나안 땅의 요새 중에 요새인 이 예루살렘을 토대로 여부수 사람들이 계속 이스라엘을 힘을 못쓰게 만드는 아주 묘한
형국이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가장 경이롭게 경험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어야 하는데 오히려 이 예루살렘을 괴롭히는 가시가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어쩌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는 날카로운 손톱처럼 전혀 이스라엘을 위한 현실 가운데 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등극한 다윗에게 한 곳이 눈에 들어옵니다. 나라의 수도가 되고 또 중심이 되기에 아주 탁월한 장소가 눈에 잡힌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구조화 선지자 하권 296페이지 가운데는요, 다윗이 왕국의 수도로 적합한 장소로서 헤브론에서 20마일 떨어진 한 장소 예루살렘을 선택하고, 근데 이 예루살렘은 지대가 높았고 산들이 둘러싸인 묘지였고 그 다음에 모든 지파들이 접근하기에 아주 쉬운 그러한 곳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을 효율적으로 다스리고 왕국의 수도로서 가장 적합한 요새였습니다. 그렇다면요, 다윗은 안목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지형적으로, 위치적으로 정말 잘 골랐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땅으로 준비한다고 하는 건 지리적이고 어떤 정치적인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무슨 관광 코스 혹은 나들이 코스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주님의 땅이 되어야 하고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은 구속사적으로 또 영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아주 깊이 연결된 곳이기 때문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화 선지자 하권 296페이지에 예루살렘에 대해서 두 가지 내용이 등장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하나는 이 부근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대한 자기의 충성을 입증해 보였다. 무슨 사건입니까?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누구를 드리는 이야기입니까? 이삭을 드리는. 이게 바로 예루살렘, 바로 이 장소에서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곳은 다윗이 왕에 오르기 800년 전에 누가 살았던 집이라고요? 하나님의 제사장, 대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이 바로 여기에 살았습니다. 십자가를 예표하는 사건과 제사장의 집이 있었던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여기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유적지군요. 예? 세계 영적 문화유산으로 등재를 시켜놔야 할 정말 굉장히 중요한 곳이군요.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될 일 때문에 예루살렘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거를 좀 정리를 해보니까요. 자, 첫째로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이 모리아산은 훗날 있을 무엇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까? 십자가의 사건을 미리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인류를 구원할 십자가의 사건이 여기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아직도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여부수 사람들이 그곳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이었던 누구의 집이 있었다고요? 멜기세덱의 집이 있다. 제사장의 집이 있다. 여기에는 뭐가 들어설 것이 예상이 되십니까? 성전이 들어서야 할 것이 예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끝인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십자가를 보여주는 장소였고 제사장이 살던 집이었고 그 다음에 다윗이 여기에 들어오면서 또 하나의 중요한 사건이 생기게 되는데 우리의 왕 되시는 예수님을 상징한 다윗 왕이 여기서 삽니다. 이제. 그 얘기는 세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십자가를 보여주는 모리아산이 바로 거기였고
제사장이 집이 있었으므로 여기에 성전이 세워질 것이고, 그 다음에 다윗 왕, 이스라엘의 왕,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시는 예수님을 상징했던 다윗의 집이 있고 요새가 있고, 여기에서 그가 통치를 시작하니, 그러므로 이곳은 한 나라의 수도로, 이스라엘의 수도요, 영적인 수도가 바로 여기에 형성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서요, 예루살렘은, 시온성은 예배를 위한 장소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이 시온성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능력이 시연되는 곳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영원한 하늘 도성, 시온성, 영원한 영광의 도성. 오늘 우리가 마지막에 부를 찬미가 바로 이것을 노래하는 그런 찬미가 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요,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했다고 하는 것은 성전을 짓고 성막을 마련하는 그런 개념을 넘어서는 굉장히 포괄적인 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제사장 되시는 주님의 모습, 또 우리의 왕이 되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의 통치자가 되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의 어린 양 되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주님의 모습을, 그리고 죄의 정복자가 되시는 주님의 모습을, 더 나아가 우리를 영원히 다스리시고, 그러니까 단순히 예배하는 곳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예루살렘을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마련했던 것은 주님의 이 다양한 모습을 전체적으로 보여줄 장소가 이스라엘 땅에 꼭 필요했고, 이곳은 그래서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삭을 이곳에서 드리도록 계획하시고, 이곳에 제사장 멜기세덱이 살도록 고안하신 그 하나님의 의미가 바로 예루살렘. 그런데 아직도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땅이 아니었어요. 이것을 누가 준비했습니까? 다윗이 이것을 바로 준비한 것입니다. 주님의 모든 것을 보여주시는 장소, 성전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예루살렘이 필요했습니다. 시온성이 있어야 하는데 다윗이 바로 이런 것을 마련을 한 것입니다. 오늘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느냐면, 지금까지 저희 화폐에 많은 교회들이 성전을 짓고 입당과 헌당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만은 여기는 조금 달랐습니다. 단순히 어떤 성전 건축의 의미만을 두기에는, 그래서 저는 성덕교회가 이 특별한 성전, 특별한 장소를 마련한 것은 다윗이 준비한 예루살렘의 역사와 저는 버금가고,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줄 만한 의미 있는 귀한 역사가 선거 천흥리에서 저는 이번에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확신합니다. 단순히 성전 건축만을 하지 않았습니다. 시온성을 마련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정복한 것입니다. 시온과 예루살렘, 많은 교회가요, 솔로몬의 성전을 꿈꾸며 건축할 때 성덕교회는 다윗의 시온성을 구축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만이 아니라 더 많은 일들을 우리 성덕교회와 함께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전 그 이상의 장소가 필요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이 뜻을 성덕교회가 확인을 하고 주님의 뜻에 그들의 마음을 연결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루살렘이 시온성이 준비된 것입니다. 선거에 마련된 예루살렘 이 시온성은 주님이 계획하신 놀라운 일들을 가능케 하는 복스러운 장소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다윗이 시온을 준비하고 예루살렘을 준비하면 성전은 누가 졌습니까? 성전은 다윗이 짓질 않고 누가 했습니까? 그 아들 솔로몬이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한 게 예루살렘을 준비한 거라면 아직은 여기는 뭐가 없습니까? 아직은
이걸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현재까지 선거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교우님들은 다윗으로 우리가 결정을 좀 해드리고요. 또 하라 그러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그 다음에 주께서 준비한 솔로몬이 와서 저는 더 특별한 역사는 영적으로 필요한 성전만을 위한 역사는 저는 더 주께서 새롭게 이루어 주실 수도 있다라고 확신을 해야 되는 건지 요청을 해야 되는 건지를 참 결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여기는요 성거 여기가 성스러운 거처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천흥 하늘이 흥하게 할 곳인데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우리가 이루었던 역사가 예루살렘이고 시온이면 성전은 다시 그 역사가 또 다시 준비된 솔로몬을 통해서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예루살렘과 이 시온을 준비한 다음에 다윗과 이스라엘에 나타난 세 가지 특징을 발견했는데요. 첫째, 모든 움직임에 있어서 하나님의 지시를 기다리는 모습이 다윗과 그 백성들의 절대적인 특징입니다. 모든 지시를 하나님에 의해서 말씀에 따라 움직이겠다고 하는 의지가 강하게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그게 바로 다윗이 법궤를 가져올 때 있었던 그것을 그렇게 묘사했던 것입니다. 영광의 왕을 섬기며 그의 백성이 되겠다고 하는 의지가 온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강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의 왕국을 확장시켜 나가는 일이 아주 활발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평생을 주님의 충성된 군사로 살아가며 주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하는 의지를 보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조와 선지자 하곤에 보니까요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인근 백성들은 이스라엘 나라의 세력과 통일을 보고 공공연한 적대 행위를 뭐하는 것이? 단념하는 것이. 다시요. 뭐를 단념하는 거예요? 공공연하게 저 사람들을 대항하려고 하는 이제 이스라엘을 향해서는 그러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공공연한 적대 행위를 단념하게 하는 것이 현명한 일이다 라고 그들이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건물이 세워지면 공공연하게 우리를 적대 행위를 할 사람들이 없어집니다. 우리 목사님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미 이 건축이 되기 전에 우리 선곡교회가 펼쳐왔던 일들은 이미 주변의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를 공공연하게 적대 행위를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될 만한 분명한 배경이 이 교회에 이미 형성이 됐고요. 이거를 위해서 건축까지 했으니 여기 이스라엘이 겪었던 이 이야기가 바로 선곡교회의 현실이요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제가 바랍니다. 공공연한 적대 행위를 단념하게 됩니다. 우리 재림교회 참 우리끼리 이단이고 아직도 단수가 못 올라가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라는 공공연하게 우리를 적대 행위를 제가 이 서남대학교 의대 문제로 이 남원에 이렇게 보니까 거기 현수막이 한 30-40개가 뭐 걸려있는데 보니까요 다 서울시립대고 삼육대학 쪽으로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공공연하게 그거 다 개신교에서 그렇게 일을 많이 하시는데요. 여러분이 앞으로 선거교회를 향해서 이게 없어지는 것을 보십니다. 이 일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일이 될지를 우리 모두가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어떻게 되느냐면 이스라엘 나라는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어디까지요? 애굽에서부터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라. 이게 성경에 계속 반복된 약속이었는데
이것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다윗 시대에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다윗과 관련된 지도를 보시면 주변의 국가들이 적대 행위를 포기함과 동시에 아래로는 애국까지, 그 다음에 동북쪽으로는 유브라데까지 다윗의 나라가 확장되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뭐를 이루어서? 강대한 국가를 이루어 인근 백성들이 뭐하고요? 존경하고 그 다음에요, 두려워하는 바가 되었다. 바로 이 역사가 이제 어디에서 일어날 거라고요? 여러분이 이 현장의 증인으로 오신 것입니다. 인근 백성들이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그러한 모습. 그래서 천안의 성서 재림교회 과연 뭐를 준비했습니까? 시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을 향하여 인근 백성들이 가졌던 그 존경과 두려움은 앞으로 우리 성도교회를 통해서 아주 멋지게 의미 있게 펼쳐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그 결과 모든 백성을 뭐의 백성으로요? 시온의 백성. 이 땅의 모든 사람을 시온의 백성으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장소가 필요한 단순한 성전만이 아니라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양한 일들을 마음껏 펼치게 되는 예루살렘을 준비한 결과 시온을 마련했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백성을 시온의 백성으로 이끌어오는 역사가 이곳 선거 땅에서 중단되지 않고 끊어지지 않고 주의 영광을 향하여 끊임없이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다시 우리의 땅 선거의 예루살렘 시온을 준비한 우리 선거 재림교회를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존경과 두려움으로 바라보게 될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우리와 연결되어 시온의 백성이 되고 예루살렘에 거하는 자가 되어 저 하늘성 예루살렘 시온성 영광의 도성에 우리뿐만 아니라 이곳을 통하여 더 많은 놀라운 백성들이 시온성 영광의 도성을 향하여 나오게 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이 아름답게 지어진 이 건물과 이 성전과 이곳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영광입니다.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볼 수 있는 귀한 특권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렇게 멋진 건물을 건축하시고 헌신하신 우리 선곡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로 대단합니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축사는 우리 연합회장님이나 높은 기관장님이라 해야 되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그런 자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한테 이 위치를 주신 목적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초대 목회자라는 그런 일도 있지만 제가 교회를 시작할 때 있었던 어떤 과거의 한 부분을 좀 이야기해달라는 의미로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25년 전에 제가 인턴 전사로 이제 막 부임받아서 이기 왔을 때 그때 입장에서 47분이 어린아이 포함해서 47분이 요 앞에 가면 상가가 있습니다. 상가 지하실 40평 되는 건물에서 교회가 시작됐어요. 그때 사택이 준비되지 않아가지고 사택이 없고 그 상가 건물 4층에 피아노 학원을 하는 그 사무실 방 한 칸에서 제가 1년 6개월 동안 살면서 정말 어렵게 시작됐는데 오자마자 건축위원회가 준비되었고요. 우리 박원영 장로님을 그 당시 건축위원장이면서 또 수석 장로님이셨는데 그 장로님과 더불어 우리 젊은 지금은 장로님이지만 지금 여기 계신 우리 김정만 장로님이나 부상의 장로님 다 그때 집사님이셨어요. 근데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꿈이 있는데 그 꿈은 우리가 교회를 짓는데 4층으로 지상 4층 지하 1층 근데 그게 지금 이루어졌어요.
엘리베이터 박스까지 집어넣고 지하 1층, 지상 4층이라는 그런 큰 기대로 건축 설계가 나왔고요. 저는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 조금 고민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들이 정말 합심해서 지하 1층, 지상 1층 거기다가 장례를 위해서 엘리베이터 박스까지 딱 집어넣고 해서 졌는데 아쉽게도 교회 접고 제가 2년 만에 떠났어요. 교회 지을 때 성도님들이 얼마나 수고했느냐면요. 나와서 못 빼고 시멘트 2개고 여지도 몇 분이 나와서 정말 고생해서 지경으로 졌어요. 지금처럼 무슨 다 돈 내서 인부들이 와서 한 게 아니라 성도들이 직접 정말 기술적인 거 빼놓고는 성도님들이 맨손으로 나와서 그 어려운 건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4층까지 이루지 못했던 그런 아쉬움이 있었는데 25년이 지난 지금 그 꿈이 이루어졌어요. 내 시작은 미약했지만 나중은 창달이라는 주님의 이 놀라운 성취를 눈으로 보게 되어 무엇보다도 제가 감사하고 기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 교회 한 장로님한테 그랬어요. 장로님 정말 수고하셨고요. 그 엄청난 헌신에 하나님께서 정말 복 주실 거예요.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 그러더라고요. 이 땅에서 이미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더 이상 물질적인 복이 없어도 상관없고요. 이 세상에서 주님 때문에 고생을 해야 하늘나라 가서 주님 뵐 때 조금 덜 죄송하지 않겠느냐고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박수 한번 주세요. 이런 장로님이기 때문에 건축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그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부족한 사람들을 통하여 이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따름입니다. 정말 감동 아닙니까? 선지자의 기별 속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귀중히 여기시는 이유는 그들의 외적인 우세함 때문이 아니요 교회를 세상에서 구별시키는 성실한 경건 때문이다. 여러분, 이 교회가 아름답게 멋지고 크게 건축됐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그 성실한 경건한 모습, 고난과 아픔을 함께하고자 하는 그런 뜨거운 감정이, 그런 감동이 그들 마음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멋진 것이 이루어졌다고 생각됩니다. 47년 시작된 이 교회가 1대 때 이루지 못한 꿈을 우리 8대 박철수 목사님이 드디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멋지게 이루어냈습니다. 저는 이제 이 건물이 완성됨으로 마침표가 아니라 이것이 이제 새롭게 부흥하는 시작점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지역에 우리 박철수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멋진 교회로 거듭나고 정말 주변에 많은 교회들이 부러움 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무엇보다 제가 기쁜데 앞으로 열심히 기도해서 더 이 교회가 부흥되길 바랍니다. 저는 한 바퀴 빙 돌고 가까운 직선으로 왔어요. 옆에서 지켜보면서 얼마나 가슴 뿌듯한지 모릅니다. 하여튼 이 교회가 이제 더 일치월장 부흥하는 멋진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축사를 감사합니다. 연결해 주신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저희 교회가 속한 충남북. 제가 지역장되면서 축사만 지금 4번째 하고 있습니다. 지역장 되니까 참 좋네요. 제가 신규철 목사님이 이 교회 신임하실 때 여기가 아니죠? 이제 주말 공예를 왔는데 교회를 막 뻥청이 친다고 그냥 이렇게 엘리베이터 박스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못 찍고 그때 계시더라고요. 박장님 그랬죠? 네. 제가 떠나면서 이 교회는 꿈만 크게 꿨구나. 오늘 해보니까 이게 시작이 미약한 게 아니고 이게 시작이 거창했어요. 그러니까 꿈을, 이 교회는 봉사의 꿈이 많은 교회예요. 꿈이 큰 교회예요. 꿈이 큰 교회. 그때부터 그렇게 꿈을 꿨는데 이게
한 20년 만에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예, 역시 꿈은 크게 그래서 이 교회는 제가 볼 때 네 가지 선물인데, 첫째로는 하나님이 이적의 선물이다. 두 번째는 우리 이 성도 교우님의 믿음의 선물이다. 세 번째는 우리 성도 교우님들의 연합의 선물이다. 네 번째로는 우리 성도 교우님들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선물이다. 네 가지 선물의 교회고, 이제 시작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교회를 우리 합회뿐만 아니고 우리 한국 교회에서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가진 이 비전이 어떻게 실현되는가 정말 관심이 많습니다. 이걸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한 기도 이상으로 더 아마 기도하고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도 옆에서 많이 격려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꼭 그 일을 이루시는 아름다운 우리 성도교회가 되시기를 바라고 오늘 이 땅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근수 목사님 나와주십니다. 한국 서중원 앞에 축산사상교회 김근수 목사님. 목사님께서는 저희 교회의 건축을 마치 본인이 담임하는 교회를 건축하는 것처럼 솔선하여 도와주셨습니다. 감사문 김근수 목사. 귀하께서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 우정으로 본 교회를 건축하는 모든 과정에서 기본 설계와 감리 그리고 건축 후 교회가 나아갈 명확한 비전을 세우는 일에 깊이 헌신해 주셨습니다. 이에 온 성도의 감사한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